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의 신학적 메시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다음 신학적 주제를 이해한다입니다. 말씀 묵상의 즐거움, 피난처와 구원자 되신 여호와,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 성소와 예배, 기름 부음 받은 왕과 메시아 사상 등입니다. 자,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개별 서론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개별 시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신학을 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율법서나 선지서와는 달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인간의 감정이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신학화해야 할까요?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신학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은 시편의 내용을 신학화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제된 기도와 찬양과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중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에는 전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간략하게 집약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의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 주제입니다. 시편 제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은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데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은 기도서와 찬송가로 이해했는데 시편을 읽으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 19편과 119편도 율법을 여러 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즐거움과 유익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시편 1편에 묵상하다 하가에 사용된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포식을 기대하면서 내는 만족스러운 으르렁거림, 비둘기가 구애하는 소리, 천둥 소리 등에 사용된 말입니다. 자, 시편 1편에 사용된 의미는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묵상이 주야로 행해집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숙고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읽기와 묵상을 즐거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즐거워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율법 시편들도 성경 연구의 즐거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율법 연구의 기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요 본성인데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수다를 떨고 노래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또 이에 대해 듣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즉 복받은 사람은 그의 사랑인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그의 입에 달고 살고 항상 그의 마음에 두고 가능하면 항상 그의 귀에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시편을 가리키는데 말씀 묵상에 대한 즐거움을 가진 자를 시냇가에 심은 결실이 풍성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자, 시편 1편에 사용된 율법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시편 1편의 서론이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특별히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눠서 마치 모세오경을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시편 1편에 사용된 하가는 율법의 묵상에 사용되었지만 시편 2편의 동일한 단어가 열방이 주와 주의 기름 부은 왕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에 묘사된 즐거운 율법 연구가 열방이 함께 격렬하게 날뛰는 세상 가운데 행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조차도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통해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억압당하는 자는 주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은 함께 이어서 따라오는 시편들을 묵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묵상 중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 묵상은 격리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음모를 꾸미고 전쟁을 하는 세상이란 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피난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 1, 2편을 시편의 서론으로 여길 때 따라오는 시편들의 신학적 묵상을 체계화하는데 하나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가르침의 묵상에 대해 말하는 다른 시편들 속에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77편, 49편. 이들 시편들은 하나님과 개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또 세상의 열방이란 맥락 속에서 이들 시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 시편은 피난처를 찾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시편 2편.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학적 주제는 피난처와 구원자 되신 여호와입니다. 시편의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로 자주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언유는 시편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언유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제공하고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상처받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줄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시편 1편 1절의 복 있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이는 따라오는 시편의 독서 전략을 제공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자는 위기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은 위기의 때에 개인의 기도의 모음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대부분이 개인적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식은 시편 전체에 계속되고 있는데 시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시편의 뼈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탄식 시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들 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가장 큰 단일 그룹의 언유들과 직유들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언유는 방패, 요새, 피난처, 주의 날개, 반석, 바위, 뿔, 산성과 같은 그림 언어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언유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원시에서는 주께 피한다는 수많은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시인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도 피난처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방패, 산성과 같은 다른 이미지들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확신시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상처받은 자가 피난처로 피할 곳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양을 인도하고 위로하는 목자이시고 위험 가운데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반석 피난처 요새이시고 젖먹이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호와는 심지어 새에 비유되는데 그의 날개 아래 신실한 자들이 안전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이십니다. 한식시는 다양한 고통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병들거나 외롭거나 거짓된 비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한식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찬양시와 감사시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세 번째 신학적 주제는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시편 제4권 90편에서 106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통치하심입니다. 야훼 말락 시편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시편입니다. 몇몇 시편은 원시적인 혼돈과 우주적인 전쟁을 하는 고대 근동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원시적인 전쟁 이미지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조는 시편에서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피조물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적 전사로 혹은 재판장으로 묘사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중심적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은 시편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닷물을 돌이키시고 비와 천둥 번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다른 신들은 단지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선민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야훼 말락 시편의 한 편인데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본 시편의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 열방의 강국들은 어떻게 보일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어떤 도덕적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통해 결국 그분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학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입니다. 크라우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인간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시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별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도록 요청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말씀, 감사제, 속죄제 등을 보면 이 주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인이 지연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선 시인은 분위기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리라는 표적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와 기쁨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자가 이미 응답을 받았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든 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의 진정한 믿음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학적 주제, 성소와 예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가리키죠. 자, 이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으로 여겨집니다. 예배에서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혹은 시온도 시편에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지칭하는 독특한 용어가 시온이라는 용어입니다. 시온의 노래 시편 46편, 48편, 76편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시편 48편 시온의 노래, 대표적인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세요. 본 시편의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 시인이 시온산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시온은 적들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시온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섯 번째 신학적 주제는 기름 부음 받은 왕과 메시아 사상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시편들이 여러 편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시의 배경에는 다윗 언약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왕시들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다윗 언약과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가 땅에 떨어지고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기한 이후에는 제왕시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윗 언약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언젠가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회복시킬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 다윗의 왕을 기름 부으시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 제왕시들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초두에, 제1권 초두에, 72편은 2권 마지막에, 89편도 제3권 마지막에, 110편, 132편, 144편은 제4, 5권의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왕시들이 특히 각 권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학자들은 제왕시들을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전체를 제왕시의 종말론적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봅니다.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었을 때 제왕시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2편의 왕에 대한 메시지는 메시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다윗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시편 2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시편 2편의 메시지 분석입니다.
본 시편의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 본 시편의 다윗 언약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본 시편은 원래 역사적 배경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가? 최종 형태로서 본 시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신약에서 본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본 시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자, 시편의 표제 정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 연주지시. 자, 원래는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표제로 들어가 있지만은 현대와서 학자들이 일부는 후기였던 것을 앞으로 돌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기는 주로 연주지시와 다음번에 다루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이 후기는 라메나체 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라메나체 아흐. 영어로는 For the Choir Master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 55회 등장합니다. 이 나차어 감독하다의 피엘 분사형입니다. 음악을 감독한다는 뜻에서 우리말에서는 인도자를 따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셀라, 셀라는 주로 음력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표제가 아닙니다. 연주지시의 일종입니다. 시편에 71번 나타납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3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70연역에서는 이를 악기의 간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허틀 이후로는 이를 시편의 연을 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은 살날 올리다에서 온 것으로 보고 노래의 볼륨이나 피치를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를 하나님께 긴급히 호소하면서 대단히 강하고 열렬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셀라에 대한 견해도 다양합니다. 히카yon 주로 음력으로 표시되며 시편 표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악 연주지시입니다. 속삭임, 묵상 등의 뜻이 있고 침묵의 음악, 묵상, 조용한 간주곡 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기는 멜로디와 스타일입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 빈기노트, 알레기나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나가는 악기를 연주하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관악에 맞춘 노래, 엘한네 힐로트.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이나 종교적 행렬에 사용된 할릴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할릴은 플루트입니다. 기댓에 맞춘 노래, 알하기티트. 이것은 70인역 볼케이트는 포도주 털로 이해를 하고 수장제를 위한 포도주 수악기 노래로 봅니다. 궁켈은 가드 사람에 따라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가드에서 온 악기 스타일 선율을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모츠, 알마 젊은 여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젊은 여자의 노래 혹은 소프라노라는 의미 혹은 높은 음조의 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70인역은 감추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이해입니다. 자, 알하쉐미니트 현악 8줄에 맞춘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나 8줄로 된 수금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알타스헷에 맞춘 노래, 파괴하지 말라는 선율에 따라서 선율 이름의 표제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 선율에 따라서 라는 뜻인데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선율 이름을 위한 표제입니다. 르안노스는 아나에서 온 말로서 자신의 영혼을 겸손히 하다 혹은 회개를 동반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88편과 어울립니다. 효샤님에 맞춘 것, 백합의 선율에 따라, 정거의 백합에 따라, 백합은 선율 이름을 위한 표제어입니다. 사랑과 번영의 시와의 연관성 혹은 만발하는 이스라엘과 연관 혹은 성전 이미지와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먼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 선율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 새벽 암사슴 선율에 따라 선율 이름입니다. 문라벨에 맞춘 노래, 아들의 죽음 운율에 따라 알무트는 죽음에 관한이란 의미입니다. 이제 표제입니다. 저작 유형들. 쉬러, 노래란 뜻인데 노래를 위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시편은 쉬러가 영창과 함께 목소리를 하는 연주를 가리킵니다. 미즈모르 시편으로 번역이 되는데 시편에 57회 등장하고 성전 음악을 위한 전문 용어입니다. 자마르는 현악기를 뜯으면서 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온 미즈모르입니다. 믹담, 주로 음력인데 다윗의 믹담처럼 멜로디나 리듬, 멜로디, 민케템, 금으로부터 황금 같은 귀중한 노래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킬, 효음이 있는 시. 사칼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혹은 이해하다, 분별하다는 의미입니다. 묵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크라우스는 기교 있고 지적이며 예술적인 방식으로 노래나 시를 드린다고 해서 이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빈케는 이는 간구를 드리고 이를 성공과 연관 짓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음이 있는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요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70인역과 벌게이트는 살모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쏴가에서 온 것으로 보고 충격적 환상적 경험에서 나온 놀라운 구절, 시로 봅니다. 아카드 19에서 온 것으로 보고 불안한 탄식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테힐라, 찬양이란 뜻인데 제의적 찬미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테필라, 기도란 뜻인데 탄원 시들에 사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에트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인데 할렐의 피엘 명령형으로서 찬양시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시편의 끝에도 나옵니다. 표제 두 번째, 개인 혹은 그룹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레다비드, 다윗의 시편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시 150개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치사 레는 무엇에 의한, 위한, 관한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모음에 속한 belonging to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표제에서 개인의 이름이 붙으면 저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란 뜻이죠. 브루스 워키 교수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개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는데 모두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 리셜로모 시편 2편에 두 편이 나옵니다. 2편이 아니라 시편에 두 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72편과 127편. 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킬. 헤만은 레위 찬양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헤만이 현자 중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킬에 적합한 시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킬. 에스라인 에단은 머라리 가문의 후손으로서 에단도 현자 중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킬에 적합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다윗 이전에 모세가 노래를 지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두둔 찬양대 혹은 여두둔 선율이나 스타일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아삽 헤만과 함께 여두둔은 다윗의 주요 선지자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마스킬, 고라 찬양대에 의해 지어진 혹은 위임받은 고라 찬양대가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표제입니다. 시편 사용에 대한 지시입니다. 성전 낙성가 시편 30편 1절에 성전 낙성식을 위해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시편 38편 70편 모빈케는 이를 기념제사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율법을 가르칠 때 동반된 시편입니다. 감사의 시, 감사드리기 위해 지은 시, 안식일의 찬송시,
70인형은 다른 날을 위한 표제도 붙입니다. 주일을 위해, 수요일을 위해, 금요일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르하 마로트라 그러죠. Song of Ascents,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여행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까지 하겠습니다.